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가족들에게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강대상에 올라오지 못하고 오늘 처음 열흘 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늘 누려왔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까봐 병원에서 입원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오셔갖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설교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큰 사고가 났지만 외상이 하나도 없고 정말 많이 안 다치고, 또 많은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걱정해 주시고 기도는 계속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사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또 간증거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또 새삼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은 것인데, 어떤 주장에 대한 예인가 보면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결론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논증적인 예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랑하려고 적은 것이 아니라 3장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려고, 설득하려고 나타난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장까지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로마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장, 3장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1장 16절 말씀에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장 18절에서 우리가 본 본문 앞절 3장 20절까지 구원이 왜 필요한가?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옳고 그름을 알더라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죠. 율법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고 도덕을 우리가 알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노와 심판에 묶여 있다라고 줄거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1장 말미부터 3장 말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로마서 강의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계속 그 단어를 제가 반복했는데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로 반전을 이룹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완전히 전환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대표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4장은 3장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우리를 증거로 삼은 그 사람을 대표로 뽑자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라고 샘플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4장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남들과 다르게 믿음을 가졌고 경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희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구원으로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을 구원했으므로 부르셨으므로 그 대표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며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한켠에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얼마나 잘 믿었어, 우리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한켠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13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조건에 맞췄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말이나 글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강조와 강세를 두는 것을 영어로 악센트라고 합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식 발음으로는 악센트를 악센트라고 발음합니다. 영국식 발음으로는 악센트라고 발음을 해요. 강세가 어디 있죠? 미국식은 뒤에 있고 영국식은 앞에 있어요. 이처럼 율법과 믿음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강세가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무엇을 강조점을 두고 있죠? 원인과 조건과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율법으로 무엇인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강세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에 악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에 우리의 악센트가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 이것의 강조점이다. 하나님께 악센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아까 전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게 하신 것은 모든 후손에게,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약속을 완전히 확증하고 굳어지게, 절대로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즉 믿음을 통해서는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 믿음을 통해서는 절대로 율법같이 실패하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반반이죠. 또는 아예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속한 은혜의 복음,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표본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로마서 4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악센트는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믿어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루디아 찬양대가 고백했던 그 은혜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말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그럼 성경이 어떻게 이를 증명하는지 함께 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17절 말씀에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체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지듯이 우리의 생애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지금 후손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동기 모임을 갖습니다. 굉장히 끈끈한 동기 모임인데요. 그 모임을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 목회를 하면서 힘든 점들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서로 조언을 받는 모임입니다.
특별히 이 구성원들은 담임 목사님 반, 부목사 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히 2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하여서 우리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번 최근에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한 분의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1,000명 남짓 되는 교회에 청빙이 되셨어요. 그래서 속은 쓰리지만 축하를 엄청 해줬죠. 그리고 다른 부목사로 청빙을 못 받는 분들도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담임 청빙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고충을 듣고 부목사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멘토 목사님이 항상 이 모임의 마무리를 항상 해주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청빙받은 목사님을 굉장히 축하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청빙받아 가고 또 큰 교회를 청빙받아 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못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셔서 분명히 정확한 곳에 정확한 교회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목회자를 보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서로 위로받고 서로 또 축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좋은 이유는 결론적으로 항상 만나서 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은 항상 뭐였냐면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 그렇죠. 어떤 모임을 가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서 있든지 내 말이나 또 남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하면 내 영혼이 이렇게 조금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이야기가 펼쳐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녀오면 내가 굉장히 힘이 솟고 소망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깁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대화 가운데 모든 공간 가운데 또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부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곳에서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거듭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적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답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기도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전전긍긍 마음을 동동거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믿음이 적은 탓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자책감이죠. 저도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사고를 당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첫날은 회개도 하고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동동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나? 라는 고민과 불만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불안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살았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불안과 무모함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져 있던 삶이었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인 또한 얻었는데 태가 닫혀 저주받은 여인으로 살았죠. 둘 다 조건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죠? 너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황당한 말씀이죠. 심지어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갑자기 100억 부자가 된다라는 말처럼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라 더 불안하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믿음은 이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을까? 저도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을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믿은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인간에 대해서는 항상 낮게 평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높게 평가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한 책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을 굉장히 좋게 평가한 부분에 항상 의심을 가지고 보는 제 버릇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위대함이 아니라 믿음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일단 해보자, 배째라, 일단 믿어봐 라고 큰 결단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굳건한 어떤 믿음과 결단이 있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죠. 있기도 하겠지만 특히 저의 경우에는 후배들을 보면 후배들이 교역자들이 이제 임지를 옮길 때 자신이 옮길 때 선교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부임지가 없는데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손가락을 빨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리죠.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몸이 고생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불안하죠. 그런데 이 후배들이 그런 결정을 때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역지를 주시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끝내라 라고는 사인 때문에 그냥 그만두고 다른 부임지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모한 아이들이죠. 무모한 후배들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차피 애를 못 낳아.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몰라. 근데 다른 방법도 없어. 이럴 때 우리는 큰 결단을 무모하게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맥락에서 볼 때, 성경적 맥락에서 볼 때 사실상 하나님께 붙들렸던 것이지 그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왜 예수를 내가 믿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시원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태이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런 코너에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더 황당한 것은 믿고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실상의 현실의 삶은 나그네였어요. 좋게 말해 나그네지 사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노숙자라는 표현이에요. 온 가족이 떼거지로 노숙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 누구보다 젊음을 바쳐 헌신했다고 했는데 삶의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나의 현실은 도대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복으로 가는 중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었던 그 과정을 통과한 클라이막스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 인류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클라이막스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도 이와 같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어야 하는데 100살에 얻은 자식마저 바치라고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의 어두운 터널을 건넜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부어주는 것을 축적하고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했을 것이죠. 아브라함은 제단의 아들을 바칠 때 이삭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주어가 이 열국의 아비가 된 사건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삭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액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액센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솟아나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합니다. 동정녀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내시죠. 하나님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과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우리의 고백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을 통째로 완전히 감싸 안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살이라는 것과 자기 아내의 태가 다친 것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하나님의 의지로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아들이 없어? 100세 때 살아도 안 돼? 태의 문이 닫혔어? 상관없어. 나는 내 의지대로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만들 거야 라는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외적인 환경 때문에 꺾이지 않으셨다는 고백이죠.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으나 이삭이 없어도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나 재능 그것 없이도 됩니다. 많으면 좋을 돈도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 능력 자랑할 만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있다고 뻐기지도 말고 없다고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일합니다.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물질도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너가 보이는 모든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믿음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후대도 이와 같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죠.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복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그 믿음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를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굉장하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위대함이며 놀라움이며 복이며 영광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깨닫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더 충성하여서 주님께 겸손한 자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사는 영광,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